오늘 우리의 뜻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온 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찬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들이 변하여 맑은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무리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와 회복을 받고 낙심한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며 병든 육신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은밀한 죄, 숨겨졌던 죄, 이때까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불순종, 불신앙, 믿음 없이 살았던 죄,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시고 하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원망과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싸우니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성령님과 세상을 동등하게 같은 저울에 놓고 저울 지내고 갈등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육신의 잠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변화없는 생활, 안일한 생활을 살았던 죄, 성령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았음에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렸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팠던 모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속 죄 받은
김인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택하신 자들로 죄의 권세 아래 매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습관과 쉽고 편한 것을 따르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전하며 살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고 우리 개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관념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이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일꾼들이 정말 청지기 같은 일꾼의 모습으로 초지일관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 진실로 국민을 위한 정치다운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특히 여당의 통과 압력과 지상파 방송의 교묘한 방송 편성과 옹호 전략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수자와 성평등이 포함된 서울학생인권 종합계획도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수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하려는 모든 반성경적인 악법들의 제정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도로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어려움과 침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한 시간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고민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를 시작한 유치부, 초등부, 학생회, 청년의 모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섬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과 분명한 방향과 헌신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함께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고 그 앞에 주일은요? 고난주일,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고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설교인지 아십니까?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약간은 재미있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승천 설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 구원 사역의 핵심을 말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부활까지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고 그 다음은 어쨌는지 들어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 이후에 승천, 하늘 보좌의 좌정, 거기서 통치,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고 심판.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펼쳐서 말을 하자면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 좌정, 통치, 재림, 심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년처럼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심, 그 승천에 대한 말씀으로 그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천이라 하면 하늘에 오르신 것,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승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예수님 승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승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직접적인 성경 말씀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사건의 이야기는 정말로 적지만 승천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교육을 시키면서 하늘에 오르실 것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시고 어쩌다 보니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직접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 하늘로 오르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가고 마시는 것, 하늘로 안녕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의 능력, 예수님 하늘로 오르신 것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그 승천 신앙,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믿음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믿음을 줍니다. 즉 확신을 주는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실 것과,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과, 또 나아가서 가장 촉망받는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까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친히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만 생각해도 지금 엄청 부담인데,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 지금 얼마나 제자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오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한다고 근심이 사라집니까? 걱정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한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만으로도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거기다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니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뭐 팔고 부인하고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 직분을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주님, 이런 상황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될 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나를 믿으라. 즉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승천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러면요, 가장 먼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오듯이 스스로 있는 자. 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가 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시고 다 구원해 오셨듯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똑같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의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승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과 동등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언제 어디서든지 편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다스리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승천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시며 어느 누구라도 믿어 구원받고 어떤 근심 걱정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분, 믿음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냥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걱정이 되고 근심, 두려움이 쌓일 때에 한 번이라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에서 건지고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호와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근심 걱정도 물리칠 수 있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믿음 더욱 주소서. 542장입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관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승천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소망을 줍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소망을 줍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승천이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분명히 이 3절 안에서 예수님은 가서,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여기서 가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것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목격자들도 많습니다. 목격자들도 많고 증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뒤에 얘들아, 내가 승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하늘로 오르셨다면 어땠겠습니까? 진짜 가신 게 맞는지, 어디 숨으신 건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하늘로 오르셨다면 분명히 제자들과 오늘날 믿는 우리 신자들도 아직까지 정말 그럴까 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가신다라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구름에 가려져 이제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가시는데 진짜 어디까지 가시는지 보고 싶은데 자꾸 쳐다보는데 이제 구름에 가려 안 보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서서 하늘만 그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처럼 승천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요, 확실한 본 사람들의 증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11절 말씀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다시 오시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요? 영접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제 어릴 때는 식구들이 많은 집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빵을 얻어서 살려고 하면, 자녀들이 많으면 새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 자녀가 5, 6, 7 있는 집은 처음에 아이 한 둘이만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 둘입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 살면서 고모 집에 맡겨놓은 아이 하나 데리고 오고 이모 집에 하나 맡겨놓은 아이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이제 다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히 다시 오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심은 분명히 택한 자기 백성을 영접하고 함께 하시기 위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불안과 근심과 고난이 있더라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믿고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너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 계신 천국, 영원한 하늘 처소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신앙입니다. 승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누릴 때 더 기쁩니다. 예전에 아주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타다가 한번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평생 보도 못한 음식, 이것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야, 여기서 매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에 올라 천국 가면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좋으니까 저 하늘 안 가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좋은데 저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주님 오시면 나를 그리로 데려가실 것인데 얼마나 거기가 기쁠까? 이것이 바로 승천신앙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소망을 갖고 살고요, 부하고 또 잘 지내면 잘 지내는 대로 또 승천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예수님의 승천이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정말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노래하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습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누리고 살아보려고 너무 아등바등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아직은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통장에 넣어놓은 돈 좀 쓰고요, 주님 새 차 계약을 해놨는데 3달 뒤에 나온다는데 새 차 좀 타고요, 주님 자식들 결혼 좀 시켜놓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누리고 쓰는 거,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승천하여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최우선으로 고대하며 맞이할 준비하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소망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소망을 주는 승천의 능력으로 승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의 낮에나 밤에나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 오실 것을 소망을 심어주는 승천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랑을 줍니다. 즉 교제, 나눔, 사랑을 줍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복습을 하면요, 예수님의 승천은 첫 번째 무엇을 준다고요? 믿음. 두 번째는요, 소망. 세 번째는요, 사랑.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승천이 사랑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확실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선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다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주석 황원하 목사님이 지으신 SFC 출판사에서 지은 요한복음 주석의 307쪽 308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표현은 가족 은유로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이해해서 장소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사랑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할 곳이라고 할 때에 천국 들어갈 장소, 우리가 살 영어로는 맨션 이렇게 집을 생각하는데 집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관계적인 개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승천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지 하늘로 가버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거나 혹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실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 개인이 구원받고 나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승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들 전체를 위한 승천이시고 믿는 자들 전체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승천, 바로 아버지 집이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또 한편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교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것은 택함 받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천국이요, 또한 천국에서 누릴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요, 자녀들이 다 같이 삽니다. 퀘스텐베르그라는 분이 지은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해서 거처할 곳을 또 만들어주고 또 다른 아들이 결혼을 하면 또 거처할 곳을 만들어 주어서
점점 가족이 확대되어서 다 같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통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사랑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라고 영원한 사랑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받는 관계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사랑을 줍니다. 교제를 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사랑과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 능력이 우리 개인의 근심을 물리치고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도록. 또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믿어서 우리도 데려가실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들어갈 것을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누릴 사랑과 교제를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한다. 즉 믿음과 소망은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랑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더 확장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고단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형제 간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지상에서의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는 승천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승천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근심을 물리칠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데려가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천국과 교회에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도 확실히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신앙 평생 붙들고 우리 다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사랑 가운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5장 찬송가, 우리 235장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믿습니까? 우리 주님 승천하신 그 현장을 한번 그려보면서 왜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너희들 데려가겠다고 소망 주시고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처를 예비하며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랑 나누도록, 가족으로 나누도록 승천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겨내고 성도들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천신앙으로 살겠다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천신앙으로 이렇게 믿을 만한 분,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금은 편재하셔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하시며 그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성천하신 믿을 만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으로 소망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성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우리도 데려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도록 내 아버지 집 처소할 거전 아버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식구 한 식구 모든 믿음의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또한 영원한 천국 가서 온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같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더욱 사랑하며 천국에 누릴 그 사랑을 베풀며 누리며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맺고 성도와 함께 멸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승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예언하셨고 예언을 통하여 또 예수님 실제로 승천하셔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승천이 그냥 하늘로만 가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아버지 집에 데려가실 것을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도록 교제하도록 승천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승천하신 그 의미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험악한 세상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벌였사오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영혼 구원과 생명 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바쳐드리는 손길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고도 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 교적케 하심이 승천신앙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어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또 환영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또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새가족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슬기 청년이 오셨고요. 우리 강민아 청년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슬기 청년 인도자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나중에 마치고 새가족실로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코로나가 지금 부산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능한 식사나 음식 섭취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 변경이 됩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경남 김해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하루 있습니다. 총대는 담임 목사와 강용호 장로님 가시겠습니다. 장소는 모든민족교회당입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경남 김해노회 여전도의 연합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모든민족교회당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 9시 50분에 차량 준비를 해놓는데 가능하면 개별로 좀 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안 모이는 게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대원 우리 박장성 장로님 아들인 박대원 전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내일 4월 12일 오후 5시에 임직식 안주식 거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단체 이동이 좀 불가하니까 개인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좋겠는데 단 이 선착순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거기는 선착순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도 사진은 마치고 다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하실 분들은 좀 개별로 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찰 안에 진목교회 이웃 진목교회 오늘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웃교회 소식을 또 아실 필요는 있어서 실어드립니다. 성경 통독반 모집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광고를 합니다. 교회 청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같이 조금 천천히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